나는 세 가지 일을 할 줄 알고 삼개 국어를 하며 또 1차 세계대전에 나가 3년 동안 싸웠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었고 3개월 동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한 개의 직업을 원할 뿐입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의 한 실업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 거리로 들고 나온 피켓의 내용입니다. 세계 경제공황 때의 일이에요. 코로나19는 이보다 지금 더 큰 재앙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전시 상태로 돌입을 했어요. 중풍처럼 무기력에 빠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힘내십시다. 5번째 온라인 예배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통과해 가십시다. 공동체의 위력은 성령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유대인의 교회를 잔멸하는 큰 박해는 큰 기쁨으로 이겼는데 사마리아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돈의 유혹으로 옵니다. 그럼 무엇이 더 힘들까요? 박해가 클 때는 큰 기쁨을 주셨는데 이제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이제 큰 능력을 주십니다. 큰 박해, 큰 기쁨에 이어서 오늘은 성령의 큰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가짜 능력도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집단일수록 이제 마술하는 사람이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술사라고 우습게 보면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애굽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철학과 마술을 배운 영지주의의 우두머리이고 엘리트로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이고 큰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마술은 의술이었어요. 10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따르다의 이 단어는 이제 복음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시몬의 그 마술에 대한 반응이 똑같이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도 복음에 깊이 주목하여 따르지만 이단에 빠진 자들도 똑같이 사단적 미혹에 깊이 이제 따른다는 거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능력에 속아서 가짜 행복에 속아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시몬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다가 권세자를 한번 고치고 또 그의 자식 하나 고쳐주면 이거 완전히 신이시여 하게 되지요. 그래서 본인도 자칭 하나님이 되어서 큰 자가 되었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시몬의 경우는 오랫동안 그 역량을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마술보다는 경배를 받는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백신 하나 만들면 그야말로 전 세계가 신이시여 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가 열광할 것이에요. 그리고 구세주로 금세 등극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그런 대단한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그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구세주로는 실격이다 이러는 거죠. 전형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바로도 재앙이 오니까 금세 부르는 게 마술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길한 이런 예언만 해주는 점쟁이잖아요. 그런데 기껏 강대국 왕들이 옆에 두고 힘든 일 왔을 때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지 이것만 생각해도 대단한 거죠. 그만큼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절대적이고 큰 자였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하나님인지 마술사인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만희가 교회인지 우리 기독교가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를 보잖아요.
가짜의 능력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맹신하면서 그 가짜에 돈이고 열정이고 시간이고를 다 투자하였어요. 그리고 그 가짜를 집착하고 구걸합니다. 우리 당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가짜 능력을 보고 안 놀라야 하는데,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냥 꼭 죽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가짜에 놀랍니다. 그래서 학벌이 없으면 돈 못 살 것 같아서 학벌에 놀라고, 재물에 놀라고, 권세에 놀라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못하게 할까? 너 그럼 학교 못 가? 그럼 너 건강 나빠져 하는 협박에도 계속 우리는 놀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를 따르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정말 시시껍적할 그 마징가제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사탕을 줄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가짜는 뭔가 하면요,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그 능력이고 진짜는 남을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기독교 나라인 미국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부하 목숨 먼저 생각을 하고 보내고, 자기가 이제 뭐 잡혀갔다거나 이러면 최고의 이제 무공훈장을 준다고 하죠. 자, 몇 년 전에 한 목자님에게 빚이 있으니까 집을 팔고 이사를 하라고 여자 목장에서 처방을 했대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게 매덕이 올랐대요.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생색이 나죠.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처방을 그 여자 목장에서 잘못했나요?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학교 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빚을 말씀대로라면 빚을 갚는 게 첫째 목표가 되는 게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판 집값이 올랐는데 반드시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또 내가 파는 집이 떨어지고 산 집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여기 같으면 아마도 빚을 안 갚고 집값이 올랐다면 빚도 안 갚고 또 다른 투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공동체의 의견은 1차적으로 구원 때문에 의견을 모을 때가 많지요. 손해가 오더라도 반드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영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그 처방받아서 이게 회사 이래 됐잖아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그 정말 세상적인 시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지금 기도 모임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간절하게 들어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학비를 대주고 있는 형네 아이들은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학비까지 대줘서 그 대단히 다 뭐 얼랄랄라. 그런데 정작 자기 아이들은 국내 대학도 지금 못 가게 생겼으니까 우리도 교회에 있었어도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제 날마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이렇게 쪽집게 강사와 지위와 권세와 음란 등 그 가짜를 오랫동안 따릅니다. 잔인한 성착취 영상 제작을 한 그 성착취 영상을 이렇게 제작한 20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사람을 지금 수사 중이라는데요. 그 동영상 방에 들어가려면 1단계 방이 20만 원이고 2단계 방이 70만 원이고 3단계 방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에 이런 것들을 그 방에 10,000명이 들어가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야동이 공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돈을 보고 보는지를 정말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들 맨날 야동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돈 보고 돈 내고 본 거군요. 그럼 이거를 이 구절에다가 갖다 적용을 하면 오랫동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20대 날강도인 박사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들어가서 놀라서 따르는 것과 같지 않나요? 여기 돈 많이 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네요. 그래서 사마리아보다
그리고 또 힘든 곳이 신천지 같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어떤 가짜를 오랫동안 목숨 걸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 뭐 야동입니까? 그냥 지었다 또 설치했다, 지었다 설치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큰 능력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12절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비교할 것이 없을 때는 시몬을 청정했지만 빌립의 복음을 듣고 보니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좋았지만 시몬을 신뢰하면서 삶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이제 삶을 이제 걸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삶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고 마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빌립이 지금 도망자잖아요. 얼마나 초라한 겉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벤츠 타고 그냥 완전히 명품 옷만 쫙 입고, 예, 그러고 나온 그 시몬의 모습과 마술을, 그러고 나와서 마술도 잘하고, 그걸 보고도 놀라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 모습 자체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전도를 하니까 이제 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그야말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전도를 했는데, 글쎄 이 중에 생각도 못한 큰 자, 사단의 하수인쯤 되는 시몬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믿은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만희가 믿었다고요. 자칭 하나님 이만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이거 너무 흥분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이제 놀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뚝 그칠 수 있는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다 뚝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순교까지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뚝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가 많죠. 예. 우리가 기도하고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10번이나 재앙으로 망신을 당하면서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10가지 재앙이 오는 거,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이 슬프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죄에서 꺼내줄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이 이름을 가르쳐주면 그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창피했던 바람 피우고 병 걸린 얘기를 하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이런 간증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인생은. 예. 그래서 뭔가 죄 얘기, 부족한 얘기를 하면 거기서 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죄 고백은 이제 심리도 못 가는 거죠. 예. 이제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거기 있어요. 거울을 안 볼 때보다 볼 때는 내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거울을 보면서 완전히 그 제3자로 그 봐보시기를 한번 바라요. 거울에 있는 남자, 여자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울 속에 있는 그 다른 여자인 저를 이번에 객관적으로 봐보니까 정말 제가 못 봐주겠는 것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고통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만 영원한데 우리가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래 갈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래요. 그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목자 나눔에서 읽은 거예요. 3대째 모태신앙으로 50이 될 때까지 말씀이 없었는데도 이전 교회에서 막 설교도 수요 예배 대신하고, 그래가지고 다 맡겨주시니까 교회 돈으로 노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람까지 펴서 이혼으로 이제 완전히 산산이 흩어졌어요, 집안이. 그리고는 아내하고는 도저히 재결합도 안 되고 아내가 자기를 용서할 수도 없는데, 근데 아내가 어느 날 먼저 와서 목장에서 처방으로 적용을 한 것이 저랑 다시 만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지옥에서 악마를 본 것처럼 도망간 여자가 근데 결국 지금 한 입을 덮고 자는 이것이 집사람이 적용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의 흩어짐으로 돈도 흩어지고 건강도 흩어지고 자녀들과도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아내의 흩어짐의 심판이 저에게는 구원의 심판이 되어서 이제 우리들 교회 오게 된 것이 이제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목장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 그 아들들이 그 설치하고 세팅을 해주면서 예배에 다 동참해주고 나눔을 듣더니 아유 교회 돈으로 노름했냐 이러면서 제 나눔을 듣고 이제 놀렸다는 거죠. 저의 수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근데 의로우신 분들은 신천지는 빵 풀어도 전도하고 싶지 않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받아줘야 된다고. 예, 죄 많은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신천지 전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세 번 만났다가는 전부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으로 목장에 오시면은 받아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목장에 계신 분이라면 오픈하고 새 생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큰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들 교회는 이렇게 자칭 죄인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여러분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자칭 큰 자인데 이제 빌립의 표적과 큰 능력이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그냥 대번에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빌립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근데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 빌립을 전심으로 이제 따라다닌 거예요. 이게 미완료 과거 동사로 빌립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그 나타나는 능력, 표적을 보고 빌립을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지금 쫓아다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몬이 구한 표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 이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신앙촌의 그 박태선의 그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정말 끊임없이 전심으로 쫓아다녔죠. 우리 어렸을 때 박태선은 대단해요. 그가 코만 풀어도 그물 가지고 뭘 해먹으면 뭐가 난다 뭐 이런, 예, 정말 이런 소문이 그냥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쫓아다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거기서 비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저기 그 자칭 구세주를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신천지를 하나 차렸죠. 그리고 자기가 구세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천지인들이니까 이게 이타적인 게 아니죠. 이기적인, 자기네밖에 없어요. 그 상식도 없어요. 이타적인 것도 아닌 것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자가격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끼리 전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자기네들끼리를 위해서 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를 계속 경멸하고 신천지를 미화하는 댓글을 수없이 올렸다는 거예요. 요즘 네이버에서 과거 댓글을 이제 공개를 하니까 자진 삭제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뭐 이쪽 저쪽 댓글 부대 많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 미화를 한 그 기사, 거기 그냥 그거 무려 한 기사에 7,950개의 댓글을 달아놨는데 요즘 2, 3일 사이에 1,972개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예, 뭐 반성해서가 아니라 신분이 노출될까봐 그런 것들 이제 너무 이상하게 달아놓은 것들, 평범한 댓글들은 평범하게 칭찬한 것들은 이제 놔두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긴 댓글 우리한테 보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저한테도 그냥 그 열심히 메일이랑 보내는지. 온 교인이 10만 명의 댓글 부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 3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열심히 비판하며 경멸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된 거는 진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제정신 가지고는 그 남욕하는데 그렇게 평생을 바치면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거기서 그런 악성 댓글을 무차별로 받다 보면 지금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요새 지금 고난이 진짜 온 것 같아요. 우리 옆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제 옆에도 정말 열심히 사람들 많아요. 제가 평신도 여자 집사였기 때문에 나만 보면은 저 큐티를 따라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보다는 저 집사처럼 인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부러웠나 봐. 인도하는 게. 그래서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이제 몇 년씩 오던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전혀 연락이 없을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유명한 교회 목사였다면 그 목사 제자라고 막 떨고 댕겼을 건데 이 평신도 여자 집사 제자라고 하기에는 이게 쪽이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예수님보다는 저를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큰 능력인데 우리는 지나가 버리는 고통을 지금 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껴안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통이 많아요. 아이가 학교 잘못 가요. 건강은 어떻게 취직 아니 내가 명예퇴직을 할까 뭘 할까 이러면 어떻게 고통을 그냥 내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오늘 고통하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껴안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세 번째는 성령 세례를 질서대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질서대로 받는 거.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근데 말씀을 받는 것이고 회개도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고는 이제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회개, 순종, 성령 받으려면 이 모든 것의 총칭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는 이미 말씀을 안 받았어요. 무늬만 이제 유대인인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가 글쎄 본토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스데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 하니까 이 사도회의에서 놀라가지고 수석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이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율이 왔겠습니까? 이 복음을 그냥 내 고향 유대 땅에서 잔멸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반쯤 섞여 있는 사마리아가 이걸 듣고 개종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감이 교차를 하면서 너무 얼싸안고 이제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만희니까 이만희가 지금 개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뻐해서 얼싸안고 춤추지 않겠습니까? 이만희가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15절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성령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 받는지라. 성령을 그럼 너무 지금 이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빌립이 전도를 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남녀가 세례를 받으면 항상 성령이 따라오는 거죠. 뭐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줬어요. 예, 세례는 빌립이 주고 성령은 사도들이 줬어요. 예, 빌립 집사하고 사도가 굉장히 직분의 차이가 있어서일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을 좀 유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성령을 유보했을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들 사이에는 600~700년간 내려오는 그 성경이 달라요. 여기는 사마리아 모세오경을 쓰는 거예요. 예, 이거 완전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골이 깊은 이들 사이에서 서로의 신앙을 인정하게 하고자 성령을 잠시 기다리라 그러고 유대인들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와서 안수해가지고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왜냐? 그들이 저주하면서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저주하면서도 유대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주러 왔다는 것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기뻐서 거길 뛰어갔고 빌립도 사도들도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쉽게 다시 설명을 해주면 특별히 수준이 낮은 데일수록 이 직함을 대단하게 봐요. 뭐 집사, 장로. 그래서 이 장로 뭐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가야지 사마리아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 좀 전한다고 대장이 되고자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성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남장하고 제가 여자 목사인데 남장하고 다닌다고 제가 남자를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 상사보다 똑똑한 부하, 담임 목사보다 똑똑한 부목사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능력 위주로 가면 거기 이미 지옥입니다. 진짜 똑똑한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섬기는 아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보면 돈이고 가족이고 다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냥 뭐 매맞아가면서 지키면은 이제 아들이 잘 돼서 나중에 보면 뭐 예수를 믿었다거나 이런 직장이고 결혼이고 그래서 말씀을 구속사의 말씀을 받는 것은 최고로 잘 사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지금 큐티 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남는 장사인 거예요. 지금 공부를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에디오피아 다음 주일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또 세례를 주었어요. 그때는 사도를 안 불러옵니다. 여러분 유대와 에디오피아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떠날 사람이잖아요.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거긴 직분 같은 거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데는 빌립이 줘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볼 사람 볼 사람 곳곳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때마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제 큐티 모임 때 집사잖아요. 맨날 떨려요. 큐티 모임에 곳곳에서 오니까 제발 교회 가서 큐티 얘기 좀 하지 마시라. 예. 그렇게 하면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이 큐티가 전파돼야 되니까 좀 사람 좀 데려오라 그러면 또 앉으나 서나 또 교회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다고 1년 365일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또 증인돼야 되는데, 큐티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각자 성경을 읽게끔 동기 유발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조심하고 걸어오니까 베드로 요한이 와서 검증을 해준 것처럼, 제가 집사가 큐티를 아무리 해도 또 성도들이 좋아해도 검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검증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신학도 했을 뿐더러 20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홍정일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큐티 선교회의 이사님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이게 딱 여기에 맞는 적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생이 말씀대로 적용되어 가면, 이게 말씀을 받는 인생은 성령의 큰 능력이 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빌립이 사도 요한을 불러와야 할 때가 있고 자기가 해야 할 때가 있고, 이런 핀트를 잘 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겸손하게 언제나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 때가 돼서 나를 올려주면 올려주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끝까지 낮은 자리에 처해서 내 자리 지키는 것이 성령의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비결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큰 능력을 가져야 되겠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살고, 그래서 헤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제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으면 자기 자리에 충성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돌려주셔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 아무걸로 안 되는 실학과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이제 화평과 사랑과 인내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 가니까 이게 바로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지경이 성령의 열매가 큰 능력으로 돼서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17절은 근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안수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그때에 그들이 저희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콤마, 그리고 접속사 카이가 쓰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볼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내 몸에 밴 유대 사대주의는 무엇입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자유를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사대주의가 돼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공과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미국인가 중국인가 하는 것에는 학벌이냐 재산이냐 가문이냐 이런 사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을 네 번째는 성직 매매에 쓰면 안 됩니다. 우리들 교회에 직분 가진 분들 많잖아요, 그죠?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시몬이 무엇을 보았나요? 큐티를 하면서 볼 것을 봐야 되겠는데, 시몬은 6절에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 그게 저 안수가 돼서 능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기 혼자 착각하면서 그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한 게 아니고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능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게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고 돈을 딱 바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세교회에서 성직을 매매하는 이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몬하고 이제 그 돈하고 합쳐가지고 사이몬이, 그래서 사이몬하고 모니의 합성어, 이게 성직 매매란 단어를 이 시몬이 지금 만들어냈어요.
자, 우리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영혼구원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나에 관심이 있죠. 정말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아닌데 지금 이제 10만 원 벌던 시몬이 1000만 원 벌고 싶어서 신유나 방언이나 이거 돈 받고 팔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목욕탕 세미나도 그런 마음으로 오면 이게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시몬이 본 것처럼 이상한 것만 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봐요. 이벤트만 봐요. 시몬처럼 목회하고 보고자 한다면 마술 목회로 많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큰 능력인 성령의 열매는 못 맺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은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절제도 없어요. 코로나로 좀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하는데 검사도 안 하고 다 안 하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마지막 은사잖아요. 신천지가 정말 절제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사이비를 본인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 같아요. 20절서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글쎄 좋은 사람은 집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소리 한번 질렀어요. 일어나라고. 어떻게 집에서 보는데도 좋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선물은 문자 그대로 선물이죠. 값 없이 주는 선물인데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을 빨래요. 이거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성령을 이제 격화시키고 비하했습니까? 목회도 공부도 잘 되는 것에만 관심 폭발해요.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아닌데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세속의 야망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분개한 정도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태동될 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경계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악이 가득한 것을 본 것처럼 베드로는 시몬의 악을 봤어요. 돈다발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서 악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이런 걸 봐야죠.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점을 보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온다. 너무 지고하신 분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점쟁이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성가대에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점괘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성가대원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했겠습니까? 전부 다 그 점집으로 몰려가서 자기네도 점 봐달라고. 나도 점괘가 그렇게 나오나 그랬다는 거예요.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돈 내고 죽었어요. 시몬도 바치고도 지금 악독이 가득한 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아나니아 부부는 그래도 이 땅에서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몬은 회개도 없고 형벌도 없어요. 칼빈은 시몬이 베드로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자비를 구하였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또 학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칼비니스트지만은 이 부분은 좀 칼빈의 의견이 안 맞는 것도 같아요. 그죠? 이런 일을 지금 이제 시몬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회개가 없이 내게 당신이 말한 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회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왔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코로나가 임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문제가 왔을 때는 회개가 우선 이렇게 이제 선행돼야 되는데, 항상 무슨 문제가 오면 나만 이 고난을, 다른 사람은 다 고난 받아도 나만 이 고난을 이렇게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게 사실 진짜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몽둥이 역할만 하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시몬과 같은 사람이고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돈과 연결되는 악의 대표 인물로 거론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벌을 안 받은 것이, 이 땅에서 형벌 안 받은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은 이렇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완전히 사마리아에는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 목회자라고 해도 가능해요. 의술을 행하고 맨날 뭐 병 고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성직을 행하는 데에는 정말 이런 미묘한 영적 유혹들이 따릅니다. 유혹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좋겠지만은 이 안 보이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자기 과시에 대한 이런 미혹이 아닐까 싶어요. 구제, 선교, 찬양, 설교, 뭐 얼마나 이거 영적인 겁니까? 그런데 그 이타적인 도구들에서 항상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빙자하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이 나도 남도 속이는 이런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사명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여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 모든 설교와 이 찬양 이런 것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이 큐티를 해야 된다고 너무 부르짖는데 못 알아들을 때마다 슬픈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러니까 내가 거울로 본 내 모습이 정말 이게 사명이야? 이게 과시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 왜 슬픈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헷갈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큰 능력은 그런 성령의 그 열매가 진짜 맞는 것 같고요. 이 마음 속에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정말 그 낯선 타인이 거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금 경제공황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돈이 필요한 거죠. 그 경제공황 그 직전에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에 이제 500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이 10,000원으로 됐어요.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나라가 이 경제 문제에 직접 개입을 하겠다.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막 공장을 늘리고 이래서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이제 창출을 해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과 계속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잊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희망을 심어준 그는 그 미국 대통령을 무려 4번이나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디오 대신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성령의 큰 능력이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거, 그다음에 기도의 전무에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 말씀 맞다나 박해가 오니까 성령의 큰 기쁨으로 이제 흩어졌는데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돈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이 돈은 성령의 큰 능력으로 또 이렇게 이겨야 한다고. 사이몬이 그러니까 이제 시몬처럼 예수를 믿었어요. 막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돈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진짜 믿은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또 다시 그냥 이게 돈하고 연결되는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큰 능력이 아니고는 이걸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경제적인 위기에서 이런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것을 통과해가는 여러분이라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큰 능력을 사모합니다. 네, 큰 능력은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주님이 낱낱이 거울보다 더한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를 해부해 주시면서 얼마나 내가 가짜 능력을 사모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가짜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리는 고통들을 껴안고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하면서 껴안고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떨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직장이 불안하고 아이들이 불안하고 내 건강이 불안하고 주님 오늘 그럴 줄 알고 주님께서는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 이 이름의 능력을 저희들이 껴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 뜨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자옵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일이 많을 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배가 부르고 이때도 물고기같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참으로 바로 성령의 큰 능력이란 것이 이렇게 질서를 지키며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겸손하게 아버지는 성령 세례 그 좋은 대단한 것도 질서 있게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청종 이 모든 순종과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말씀을 받는 것에 있음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받아야 하는데 근데 못 알아들으면 제가 이렇게 슬퍼하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자세하게 보여주신 저의 실체입니다. 나도 속고 땀도 속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주님 성령의 큰 능력이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미묘한 유혹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경제적인 이 모든 힘든 것들 또한 이제 이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총선에서 나라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래서 이 사소하게 여겨지는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인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인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영원히 우리 전국에서 만날 때까지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억압받는 학교 생활을 싫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미련 없이 자퇴서를 던지고 서울로 올라와 알바를 하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렸습니다. 훗날 검정고시를 거쳐 명문대 경영학과에 들어가 학부 4학년 때 회계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40도 되지 않아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 23일 토요일 저녁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아내에게 뜬금없이 던진 우리
내일 우리들께 나가볼까? 라는 제안이 제 삶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장에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며 교양을 지키려 했던 저희 부부의 마음이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1시간. 아내와 저희 본물처럼 터진 고백이 이어졌고 그날 저희 가정을 처갓집과 분리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오기 얼마 전 리모델링으로 방이 6개나 딸린 넓은 아파트를 빚까지 내어 무리해서 구입했습니다. 별거 중이던 장인 장모를 재결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처제까지 한 집에 모여 살기 위해서 큰 집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셈은 이제껏 고생했으니 나는 이 정도 넓은 아파트에 살아줘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님은 집사님은 오감이 막혀서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른 채 가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가면을 벗는 첫 번째 행동은 10년 넘게 짊어진 처갓집으로부터의 온전한 분리라는 처방을 하셨습니다. 목자님은 단호했지만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 같은 효자가 어찌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척해야 했던 저는 고민 끝에 처방을 따르기로 했고, 이어진 분리선언에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인 장모의 재결합을 가로막은 불효자가 되었고, 아내는 친정 엄마를 내친 모진 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미 승소한 이전 직장으로부터의 퇴직금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 회사의 대표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라는 등 힘든 처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따르기 힘든 처방은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처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식구에 방만 해도 6개인 집, 게다가 버거운 빚까지 얹혀진 집, 제게 사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아늑한 서재와 창밖의 아름다운 풍광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집값이 곧 뛸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빚에 눌리기 싫다며 집을 내놓은 아내에게 절대 이 가격 밑으로는 말도 섞지 말라고 세뇌를 시켜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여자 목장 집사님이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처분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그리고 여자 목자님도 집 팔아 빚 갚는 적용을 할 때라고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2번의 제왕절개 그리고 장결핵과 수질암 수술로 몸이 약해진 아내였기에 못 이기는 척 집을 처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제 억장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목이 곧은 백성임이 드러나게 한 사건은 2년 전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공동체에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지만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냉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새 쌍둥이를 키우면서 힘든 와중에도 목장을 오픈하게 되었다며 기뻐하시던 집사님과 목장 식구들로부터도 그때는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자기 목숨만 지키는 게 가짜라 하셨는데 바로 그 가짜가 저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직장과 집을 송도로 옮겨주셨습니다. 마음에 드는 직장에 편한 교회까지 더해지니 애굽 생활과 같이 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불편함 없는 예배지만 편하지 않았고, 좋은 말씀이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고, 교양 있고 거룩한 성도들이었지만 스며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후 작년 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가짜를 따른 죄인입니다. 성도에서
하루 2번을 오가는 예배길, 1시간 넘게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 고난과 재패를 울컥 쏟아내는 집사님들의 간증. 이제야 제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기쁨을 느낍니다. 질서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받아 있는 자리에 충성하니 장모님과 딸은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승소한 퇴직금을 받지 않으니 그 대표께 감사함이 생기고 어디에서 마주쳐도 담담하게 당당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만약 그 집을 팔지 않았다면, 목장에 처방이 없었다면 여전히 세상에 취해 즐겼을 것입니다. 순종해서 잘된 거 없다 생각했는데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기도에도 10번의 재앙이 오는 것이 기도 응답임이 이제서야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2년 전 저는 자립신앙이 가능하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간을 겪어보니 그저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몸에 밴 사대주의로 지나가버린 고통을 껴안고 있을 저에게 성령의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껴안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